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것은 피조물도 서로의 종로를 뜻에서 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성령을 우리까지도 속으로 반식하여 남자되고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참으로 기다리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잘 정리해 주고 있어 이 교리문답을 토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116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116문답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116문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 이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라는 부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리뷰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 무슨 의미였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였죠?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감사는 우리 생활 중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거였죠.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역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 천대, 핍박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의 비참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였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한량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편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이 역시 하나님의 어떤 유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더 깨닫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방편인 기도 역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감사, 삶,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 삶은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의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6문답이 말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이유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좀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의 수식어들을 가지치기 해서 핵심만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저것 떠넘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굳이 내가 시시콜콜이 구하지 않아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니까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거야.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세상에서 모든 일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 기도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평생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거는 이루어질 테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장 일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토대로 추론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엉터리 개똥 철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평가한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뿐입니다. 성경 66권에 게시된 사실 외에는 절대 하나님 이러저러한 분이니까 분명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야, 섣부르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에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시니까 다 그렇게 된 거겠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지성경으로 구약 1248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 지성경으로 1248쪽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금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즉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식민 통치가 70년이 지나면 다 끝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다니엘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다면 즉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스스로 다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다니엘은 그냥 멍청히 앉아서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기도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셨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계속된 말씀 한번 봅시다.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한 번 더 3절 4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내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이후 5절부터 계속해서 백성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다니엘이 쭉 서술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때가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임박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이뤄주시겠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기까지 하고 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것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후반부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의 낯을 주 하나님께 두었다. 다니엘은 묵상 중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고요. 이제 70년이라는 그 연수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보인 행동은 뭔가요? 자신의 낯을, 즉 자신의 얼굴을 한 분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했으니 이제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강구하기 위해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심지어 죄를 덮어쓰기까지 하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저 막연히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니까 내 기도 여부와는 아무 상관없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낯을 하나님께 드는 거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억지로 내가 때를 써서 얻어내는 행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요, 마침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실 땐 언제나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 핵심 주제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도를 통해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방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지독하게 수동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기차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수많은 사람과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굉장히 매력적인, 굉장히 유용한 그런 운송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기차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을 기차가 가지고 있나요? 기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죠. 반드시 레일을, 기차 선로를 먼저 깔아야만 합니다. 레일이 깔려 있지 않으면 기차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 일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라는 레일을 깔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기차 역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로 그 레일을 깔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많은 역사들이 그저 공중에 떠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 큰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에는 사실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일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116문답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116문답이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도의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116문답에서는 은혜와 성령을 이러저러한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은혜와 성령을 그렇게 해야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성령을 주시지 않고서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그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죠? 예.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성령의 도우심과 같은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혹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뭐 이 해석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에 우리의 연약함, 성령의 도우심,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 속의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뒤의 문맥을 좀 더 폭넓게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24, 2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냐? 그러니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즉 인내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하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나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이 밝히고 있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 뭐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계속해서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 즉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실체 뭔가요? 바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한순간에 변화되고요.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그 분명한 실체인 거죠. 결국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이 온 피조세계가 다 마지막 날 변화돼서 영광스럽게 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이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장래의 소망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이제 다시 26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26절에 기록된 우리의 연약함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26절의 연약함은 25절에 보지 못하는 소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수 없다는 거죠. 대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장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26절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동일한 문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문맥 안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육체의 건강, 장수, 자녀의 학업, 진로, 성공, 세상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기도를 가득히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보아라 라는 거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현재의 고난에 얽매이지 말고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저 영원한 하늘 영광 그것들을 소망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그것들만을 추구하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할 바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육의 것, 썩어 없어질 것, 어리석은 것, 쓸데없는 것, 뭐 이런 것만을 주구장창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의 실체입니다. 다시 교리문답 116문답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일지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6문답의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 주시기를 무척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놀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서울평강교회 공동체 지체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우리 모두의 삶이 내 처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 늘 풍성과 부요를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성령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셔서 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자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큰 역사의 한 부분을 기도로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 기쁨, 그 축복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9장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삶이 기도이고 기도가 감사인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진 작은 것 기쁨으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가장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좀 권고합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나님 건강을 걸어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것들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 육체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9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 넉넉히 감당해 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울 평강교회 지체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